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법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중력의 법칙, 모든 과학적인 법칙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자연의 법칙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법칙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 같지만 하나의 법칙인 거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그게 망상이고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을 거두고 팥 심은 데 팥을 거두고, 이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의 섭리고 하나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대자연에게만 이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애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법칙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속이는 일로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더니 자기도 자기 아들에게 속아서 긴 세월을 눈물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기 많이 친 사람 결국은 사기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죄 없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더니 자기도 인생 말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동네 개가 핥아먹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애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옛말에도 적성지가의 필유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을 쌓는 집안에는 필경, 좋은 일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생애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것을 거두는 것이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 복받을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을 심지도 아니하고 싹이 나기를 기대하고 싹이 나지도 않았는데 꽃이 피기를 기대하고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주러리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생활 속에 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신앙,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심지 아니하고 거두기를 기다리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망상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많은 복의 씨앗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다 아까운 것들이에요. 그가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이지 그거 심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마치 농부가 추운 겨울 지나가고 이른 봄에 종자, 이 곡식, 종자 씨앗을 땅에 심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을부터 곡식을 거둬들여가지고 좋은 품종, 좋은 씨앗을 따로 담아 놓습니다. 이 종자, 이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꼭 아깝지만 땅에 심어야,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거름을 주고 또 땅을 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무수히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농부는 언제나 씨앗을 뿌리고 그 종자를 땅에 심고 그리고 잘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모든 만인에게 통하는 공동분모, 만인에게 통하는 공식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잘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 살아간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예요.
시간 속에서, 시간. 이렇게 복 중에도 장수하는 거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시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그만큼 점유하고 살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사람은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굳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물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창조하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을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따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한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잠잘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물질적인 것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은 중요한 겁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거지 예수님 이외에 세상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천상천하 유아독존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보다 먼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들이 있고 다 가족이 있고 얽히설키 얽혀진 거미줄과 같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혼자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못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내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물질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놓으듯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시간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듯이 자 들으세요. 우리 인간이 사는 시간의 에덴 동산, 우리 인간이 복을 누려 살 수 있는 물질의 에덴 동산, 모든 인간관계에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만남의 에덴 동산. 그 속에 하나님이 11조와 같이 선악과와 같이 무서운 것들을 심어주셨어요. 11조는 물질 중에 선악과로 심어놓으신 거예요.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3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에덴 동산 가운데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시간의 11조를 심으라고 만나주셨어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다 주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지만 특별히 내 교회 하나님이 세워진 주의 종만큼은 주의 종으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시간의 선악과 성수주일입니다. 시간 관리 가운데 난 건 다 모든 건 내 마음대로 시간 관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주일날만큼은 절대 내 마음대로 주일날 시간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주일을 성수한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다 안식일을 성수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다 일을 맞춰놓고 안식일날 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창조 사역을 끝마친 것을 쉼표를 딱 찍어 놓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가장 귀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고 하나님이 쉬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사도들부터 안식일을 지킨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바뀌느냐? 신약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천지창조 못지않게 첫 번째 창조된 천지창조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 창조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인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게 하신 그 역사,
그 하나님의 큰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마무리 진 부활 사건, 이게 가장 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서서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근데 주일, 예수님의 부활이 더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안식일을 명령하면서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수주일, 안식일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그걸 죄로 규정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복 주시려고.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복 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따라서 합시다. 복 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 일주일 가운데 일로 화수 목금 토 주일까지 다 있는데 그중에 하루 이 날은 복 준 날이다. 그 날이 복 받은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이 거룩하게 한 날이다. 그 날이 24시간 그 시간이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복 주셨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그 날을 지키는 사람이 심령이 거룩해지고 그 사람의 심령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지 그 시간이 복 받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도 주일 날도 비가 올 수가 있고 눈이 올 수가 있어요. 복 받은 날에 해가 빨짱 뜨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어제와 같은 날이고 토요일 같은 날이고 주일 같은 날이고 월요일 같은 날 똑같은 날이지만 그날 하루를 특별히 이 날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 날을 안식일로 주 앞에 드린다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생활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 법이기 때문에 무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도 우리는 이날 하나님이 내가 잘 지키면 복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날이니까 이 날을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우리는 복의 근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있지 않아요. 나무 가지가 있어도 나무 가지가 잘라지면 나무가 죽어요 살아요? 가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잘라진다고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죽을 때는 언제 죽느냐? 나무의 밑둥가리가 뿌리 부분이 딱 잘려지면 그때는 죽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과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모든 성경의 규례,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살면서 밥만 먹고 전문적으로 죄만 짓고 사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다 완수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죄를 다 지어도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이 축복의 씨앗으로 알고 이날만 잘 지키면 모든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그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일주일 동안 묻은 때를 깨끗이 씻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일주일 내내 만 가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가지 지은 죄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주간 또 넘어가는 겁니다. 죄가 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죄가 회개하지 아니한 채 또 넘어가고 자꾸 죄가 축적이 되어지면 여러분 컵에다 물을 붓고 나중에 다 붓고 그 또 넘치게 부어지면 이게 컵이 쏟아집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 속에 죄가 어느 정도 지었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말아야 되지 이 지은 죄 짓고 또 짓고 회개도 하기 전에 또 거듭 죄를 지으면 죄의 그릇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았을 때 고비가 넘어가면 그때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기도하고 회개해야만 죄 없이 함을 받고 새 한 주간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를 잘 지키면 거룩해지는 복을 받는. 할렐루야. 한두 가지 계명, 한두 가지 법을 잘못 범했다고 하더라도 주일 성수만 하면 그동안 지은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물질의 복만 복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거룩해지는 것, 내 심령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를 잘한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근데 보세요. 사탄이 주는 복은, 잘 들으세요. 사탄도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도 복을 준다니까요. 이단들 사탄 역사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받고 병난 사람들 많아요. 사탄도 역사해요. 근데 사탄도 복이라는 걸 주는데 사탄이 주는 복은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속사람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복을 먼저 줘요. 그래서 정신이 바르고 머리가 맑고 그 다음에 심령이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영혼이 잘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되게 또 해주세요.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마음도 몸도 평안하여 건강하게 되어지는 복,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복을 거꾸로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잘못되어 먹었어요. 영혼이 아주 틀려먹었어요. 속사람이 아주 삐딱하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잘되게 됩니다. 그게 복일까요? 우리는 그게 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도둑놈이 하나님 절대 들키지 않고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 도둑질 하나도 안 들켰어요. 복 받은 것까요? 저주받은 것까요? 그게 저주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건강하고 그리고 물질만 많이 서울면 수입만 많아지면 복 받는 줄 알아요. 형통하는 세상에 잘 나가면 그 복 받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몸이 병들어서 도둑질 못하고 사람 못 죽이고 그래야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병든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신이 똑바로 배겨야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 생긴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정신이 사람다워야 사람다운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 내 영혼이 바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신앙이 거룩해지고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노하고 거절하고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늘 심령이 깨끗함을 누리는 사람,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고 나서 범사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밥만 먹고 전북으로 죄만 짓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들키고 남들 죽이고 범사에 죽이고 누구 싸우러 가서 지지도 않고도 터지고 매일 때리기만 하고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범사에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형통하는 게 아니요, 그 길로 가다가 망통당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어진다. 이게 주일 성수의 축복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벌써 한 40년 다 됩니다만 얼마나 미국이 다 아시겠지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은 죽기 힘들다고 또 여기 미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우선이 시원해요.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한두 끝도 없어요. 저 캘리포니아에서 그 남쪽 LA에서 샌프란시스코 오번 프리에 타고 올라가다 보면요, 길이 그냥 해가지고 내리층까지 다 두고 가야 되냐. 핸들 돌 것도 가만히 놔두고 핸들 다고 크루스 컨트롤 탁 놓고 가만히 팔짱 끼고 다리 꼭 앉아 있어도 차가 반드시 갑니다. 길이 꼭 바둑판처럼 얼마나 쫙쫙 뻗고 차선도 넓고 좋은지 교통사고 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지. 공기가 또 얼마나 좋은지. 저는 한국에서 살 때 학교 다닐 때 그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푸르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맑은 푸른 하늘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제일 푸른 하늘이라고 배웠거든요.
미국 가보세요. 라스베가스 만나보세요.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푸른지요. 여기는 별도 안 보여. 어떻게 된 나라가. 하늘에 별이 쏟아져요. 밤중에 교인들은 같이 차를 타고서 그랜드 캐년 갔다 오다 밤중에 차를 세워놓고 반대 풀잎으로 나와가지고 바깥에 내다보니까요. 별이 하늘에 있는 게 바로 눈앞에 그냥 쫙쫙 내려와 있어요. 별들이. 얼마나 참 좋은 나라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땅덩어리가 커서 물론 큰 것도 복이지요. 지하자원 풍부해서 여러분 미국의 지하자원 중에 석유가 중동의 석유가 더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야가가지고 그걸 안 캐내는 거예요. 안 캐. 그쪽 딱 석유 다 캐먹으면 그때 입혀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저 텍사스의 어느 교회를 사가지고 땅을 파서 이렇게 땅 공사를 한다고 지하층 판다고 땅 파는데 거기서 그냥 석유가 방 터져 나온 거냐. 깊이 판 것도 아니고 똑같다가. 근데 그게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가 또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거기서 나오는 석유를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은 그게 교인들이 나눠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교 헌금으로 모아둬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못된 교인들인지 말이죠. 딱 석유 터지고 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부터 등록 받지 마십시다. 등록 받지 말자는 거야. 등록 받은 그 사람도 그게 교인이니까 주식 배당 받듯이 받으려고 그런다고 우리끼리만 나오고 우리끼리만 요거 벌이해가지고 돈 나눠갖고 그렇게 하자고. 참 LA만 가도요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집에 기름이 되게 더 오래 가는 게 이게 다 한 번 이렇게 할 때마다 5갈론씩 나옵니다. 이 석유가 5갈론씩. 5갈론이면 큰 바켓에가 한 바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그렇게 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아서 만족한 거 우리나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 복인 나라 되었을까? 범사에 형통한 나라가 되었을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올 때 제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예수 마음껏 믿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그 배 타고 건너오면서 그 뱃몸 위에 사람 죽고 병 걸려 사람 죽고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탈출한 사람들인데 하늘께 예배 안 드리면 된다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 청교도들이 그 안에서도 토하고 뭐 병 걸려가 자식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데도 하루도 빨리 항해를 마치고 미국에 도착해 써야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탓을 내리고 항해를 중단하고 꼭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 어려운 중에도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탈출한 사람들인데 주일을 범하면 되겠느냐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멀미로 죽어 자식들이 친구 함께 동료들이 죽어가고 거의 반절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성수주일 해야 된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깨끗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큰 고생을 했지만 고생 끝에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포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청교도들이 심어놓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미국, 거기에 우리가 지금 도착한 것이다. 우리도 뭘 배워야 될 것인가? 함께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들이 심어놓은 축복의 씨앗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 이 사람들 지금 강대국 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 세계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 조상들이 청교도의 신앙 주일성수 어찌하든 주일성수하겠다고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 후손들이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우리도 그 씨앗을 심자. 여러분들도 뭐니 해도 다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축복받으려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거두어도 여러분들이 후손들도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축복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일 성수 시간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잘 심으셔서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라도 그 축복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령도 거룩하게. 미국에 석탄을 캐내는 광산이 있거든요. 저 펜실바니아 동부 쪽에 펜실바니아에 가보면 석탄을 캐내는 요즘같이 발달한 시대인데도 석탄을 캐낼 때 기차로 막 전기로 다 캐내기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새라고 하는 거 있죠. 노새 아세요? 노새. 이 노새들을 다 잡아다가 그 석탄 가루가 포화 상태로 있는 시커먼 굴 속에 끌고 들어가서 이 노새들이 석탄 깬 구름만을 끌고 나오게 했어요. 그 틈으로다가 막 석탄 이렇게 그 재를 실어가지고 석탄이 막 한 줄로 쫙 수백 마리가 줄서 길로 나오게. 그 산이 막 험악하니까 기차를 못 놓고 이 노새들로 이렇게 나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탄이 굉장히 나오는 광산인데, 근데 그렇게 노새들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하니까 노새가 힘이 좋거든요. 일을 잘했어요. 근데 노새 와서 1년만 지나면 노새들이 1년만 지나면 눈이 다 멀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 이 노새 눈을 뜨게 해주고 눈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아무리 건강한 노새들도 1년만 와서 일을 하면 눈이 먼단 말이에요. 그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석탄재, 석탄 가루 이것이 눈 속에 껌먹껌먹하면서 그 굴 속에 들어가 나올 때마다 눈에 들어가가지고 1년이 못 돼서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이 눈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노새들을 일주일에 하루를 광산 옆에 큰 초원이 있는데 거기다 풀어놓고 거기 연못도 있고 큰 초원에 거기다 하루를 쉬게 했어요. 여세 동안 열심히 석탄을 나르게 하고 그 석탄가루가 포화 상태의 시커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루를 딱 잡아서 순번 짜가지고 거기서 하루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영원히 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노새라 하더라도 석탄가루가 24시간 계속 포화 상태인 그 굴 속에 들어가다 나오니까 눈 껌먹껌먹해도 눈물 흘리더라도 그래도 눈 속에 석탄가루가 들어가서 결국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노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가 포화 상태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보는 거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일어나는 사건이나 뉴스에 떠오르는 모든 뉴스나 다 들어보세요.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죄 아닌 것이. 끔찍한 사건도 다 죄했던 소식들이 우리 귀를 때리는 겁니다. 죄의 먼지가 포화 상태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을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령의 죄악이 안개처럼 쌓이고 죄악의 먼지가 쌓이고 또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런 죄악들 생에 사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주일날 한번 나와서 주님 앞에 너희 심령에 쌓인 죄악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면 다시 영적으로 밝은 세상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겠다. 거룩한 심령을 보유해 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아멘. 그 주일 성수만 잘해도 내 신앙이 죄로 더러워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더러워져도 주일 성수만 해도 그 사람 죄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키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알아요? 몰라요? 하긴 다른 나라 가보셨어야 알지.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돈 많다고 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복 받았고 돈 많이 번 복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사를 연구해보고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세계 천재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휘두를 만큼 미국이 부자라고 미국의 돈도 사실 유대인들이 75%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 한국 사람들이 야구 빠져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세탁소하고 뭐 가게 세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유대인 가게를 삽니다.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아도 이상해. 유대인들이 하는 가게 사면 잘 됩니다. 잘 돼요. 그 유대인이 팔고 이사 가는 건 다 한국 사람들이 쫓아가요. 다. 이쪽 동네 팔고 저쪽 이사가 새로운 도시 건설하면 다 그쪽으로 뒤따라가고 그 사람들 팔고 따가면 그 돈 가서 자리 잡고. 한국 사람들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돈 버는 재주가 없는데 돈 잘 버는 유대인 팀원 쫓아가면 돈 주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 사람은 떠나면 그 멕시칸들이 또 줄 서가지고 한국 사람 돈 잘 번다 싶어 뒤쫓아거든 우리가 팔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완전히 참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도 좋아요. 다 무슨 상 다 상 받은 거 노벨상 받은 거 다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럴까 이걸 연구하다가 역사학자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렇게 돈 잘 벌고 머리가 좋아진 것은 자녀 교육 잘 시킨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이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킨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느냐고. 우리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느냐고. 안식일이 우리 유대인을 지켜주었다고.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주일 성수하기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다 보면 주일 성수가 내 인격을 지켜주고 내 심령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축복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는 이건 율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겁니다. 내가 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일 성수 율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복받으라고 가르쳐 주신 축복의 씨앗이다. 요거 힘들고 고달퍼도 주일 성수 잘하면 주일 성수 잘하는 그 생활 속에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도 하시는 축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탁 밟고 스탑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한국에 오니까 참 운전 정말 잘해요. 나도 미국에서 운전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운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길이 참 옛날에 미국에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미국 교회 필요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한국으로 갔다 오더니 저보고 그래요. 패스터감 그러더니 한국처럼 자유가 많은 나라 처음 봤대요. 자유가 뭐가 자유 많아 그때 유신이다 보다 시끄럽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자유가 많다고 그러면서 자유가 많은 걸 제가 증명을 들어보래요. 그러더니 차선이 2개가 있는데 차가 3대가 나란히 가더래요. 세상에 그렇게 자유가 많은 나라는 처음 봤대요. 더 놀라운 건 저 앞에 경찰이 있는데 뻗어서 습주를 가더래요. 뻗어서. 얼마나 자유가 많이 허용되는 나라냐고. 자유 구성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미국은 안 그래요. 경찰 없어도 신호등 없어도 차선 여러 개에서도 자기 선 하나만 더 갑니다. 아무도 없어도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 차가 한 대 있어도 폴리스 경찰 없어도 다른 차 없어도 가만히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신호 바뀌면 그때서 어정쩡하고 갑니다. 이 교통질서 그게 지키는 건데 그 교통질서가 법이 아니고 요거 지켜야 내가 사는 거다 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는 마찬가지.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달력에 다 파란 글씨 까먹어 썼다가 주일날만큼 빨간 글씨로 신호등 빨간 불 팍 켜놨죠. 달력 보고 1년, 한 달, 스케줄 잡을 때 빨간불이 딱 켜져 있는 주일날 딱 끝났잖아요. 이날은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 돼. 내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빠도 이날은 다 브레이크 밟고 스탑하고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제사를 받은 날이다. 그동안 잘못한 거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는 날이다.
내 심령이 거룩하게 지음받아야 될 거룩한 심령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빨간 글씨로 주일날 색칠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공산주 저 중국에 갔더니요, 중국도 달력에 보니까 주일날 빨간 글씨요. 빨간 글씨. 주일날만큼은 인생의 브레이크를 확 밟으라고 말이죠. 우리 사모님 노래 참 잘하시고 오늘 성가대 오늘 기가 막힌데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불렀어요. 참 노래를 잘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우리 요천 붕이할 때 그분을 모셔다가 특송을 시켰어요. 특송을 잠깐 얼마나 쫙 호흡도 길어요. 막 빼고 기가 막 온 교인들이 은혜 충만히 받는. 그런데 노래를 막 부르다가 갑자기 이분이 폭 쓰러졌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응급차가 와가지고 실컷 나갔어요. 그 응급실로 갔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박수 속에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쓰러졌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남편이 와가지고 본면대우에 있던 악보를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쉼표가 없더래. 여러분, 쉼표는 지켜야 돼요. 쉼표 지켜야 돼요. 우리 인생의 쉼표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거고 부지런히 사는 거고 유리한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주일날 하루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그 버는 거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세상에서 명예 막 올라간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다 쑥대밭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싸움 보아도 하나님이 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거다 누구 것들 것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 생명 부르시면 다 남 주고 간다. 다 주고 간다. 너무 내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많이 모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때는 쉬어. 여세 또한 열심히 일하고 이 날을 쉬어라. 이렇게 만들어 온 주일날 쉴 줄 알아야 만수무강의 지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시간의 선악과가 바로 주의 성수입니다. 이거 쉬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만 돈 벌면 더 좋을 것 같고 복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럽지만 아깝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그날 주를 위해서 쉬고 일을 하되 나를 위해서가 이 날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만 일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의 선악과 주의 성수 이걸 잘 지키시기 바라고. 또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을 뭘로 살게 만들었어요? 물질을 가져요. 물질의 선악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아담과 이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어디를 파든지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 읽으면서 아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있어요. 아담 앞에 에덴 심어놓았던 선악과가 아담에게만 주어진 선악과가 우리 모두에게 다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의 선악과 바로 11조입니다. 따라서 11조. 어떤 사람은 11조를 율법이라고 그래. 율법. 맞아, 율법이에요. 11조 할 때 조자가 법조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에 세금 바치는 것처럼 이게 법이다라고 생각해서 11조라고 그래. 11조라고. 근데 법과 같은 것인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성경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11조는 그 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지는데 언제 아브라함이 11조를 행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을 예언을 받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정한 다음부터 그가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사실은 법이 아니고 법보다도 먼저 축복의 씨앗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이거 바쳐야 되는데 법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가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다 같이 11조는
심는 것이다. 아멘. 종자를 땅에 심어야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인 11조를 하나님께 심어야 내가 많이 거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심어야 돼요.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11조를 잘 들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전기를 읽어보면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면 11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인으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다. 금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의 굉장한 부자인데 이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8살 때 처음 11조 바치던 그 순간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일기장에 8살 때 그 어린 나이에 가난하니까 어린 나이에 호텔보이로 취직을 했어요. 호텔보이로 취직해가지고 가방 달라들고 8살이 꼬마가 말이 시골 호텔에서. 그래서 손님이 오니까 배가 부르고 등치가 큰 손님이 가방도 여러 개 두고 가방 들어 날라가지고 나면 이 손님이 어린아이가 심부름하고 이거 수고했다고 팁을 주는 거예요. 팁을. 미국은 다 팁이거든요. 그냥 팁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이 사람이 이 록펠러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우리 어머니도 나도 가난한데 이렇게 부자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가방을 2,000포인트 다 드리고 아저씨 질문이 있어요. 뭐냐? 나도 커서 아저씨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8살짜리가 그런 질문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아저씨가 너가 여기 앉아봐라. 침대에 소파에 앉혀놓고 얘기해 주세요. 와, 벌써 이제 봐라. 여기에 내 호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내 모든 수입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여기다 넣는다. 이건 하나님의 주머니고 내 수입은 여기다 집어넣는다. 근데 하나님이 많이 달라고 하지 않고 10분의 1만 달라고 하셨어. 그래서 10분의 1만 여기다 넣고 10분의 9, 9배나 더 많은 돈을 내가 여기다 넣는 거야. 이거 시켰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축복을 줘.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너 나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꼭 어떤 돈이 생기든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11조 드려라. 그러면 너도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가르쳐줬어요. 이 8살 먹은 아이가 그걸 진짜로 글자 그대로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손님들 가방 나를 방에다 날라주고 심부름을 받은 팁을 모아가지고 11조 때인데 25센트를 벌죠. 25불 한 달 동안 버는 것 같아요. 25불. 25센트 11조를 하나님한테 그 다음 주에 가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야,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11조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할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이 자랐구나. 이제 나도 머지않아 그 아저씨처럼 그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그날 일기장에다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11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이 11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제일 끝에다가 11조 드리는 것이 나의 긍지다 그랬어요. Tithing is my pride. 11조 드리는 것이 내 긍지다 그래서 나왔어요. 11조를 드려도요, 똑같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 그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요. 들러보면 달라요, 보니까. 그 어린 것이 그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받은 25센트, 25를 받아가 25센트씩 바치면서 그게 눈물겨워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지.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됐다고, 예수 믿고 장로가 됐다고, 예수 믿고 내가 이 긍지를 가진 신앙인이 드디어 되었다고, 이 자부심을 뭘 할 때 여러분 느끼십니까? 뭐 돈 벌을 때, 내가 예수 참 믿었더니 축복이 너무 좋다. 이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고, 그래도 이제는 11조는 성도는 됐다고. 이 정도는 내가 돼야 되지. 나 되니, 내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11조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11조 정도는 해야 되지 말이죠. 옛날에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성도의,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최후 양심은, 최후 순결은 11조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것 수천 가지가 많이 있지만 죄 안 지켰다고 거짓말 안 하겠다고 나쁜 짓 안 하겠다고 주 앞에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한 거 많이 있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다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포기하고 거짓말하고 한 가지 포기하고 그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미워도 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인생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 다 무너지고 다 양보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후까지 무너지지 않고 꼭 지켜야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딴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져서 못해도 11조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거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11조 신앙이 무너지면 집이 마치 울타리가 무너진 집처럼 온갖 사탄이 죄악의 역사가 내 인생을 더럽히고 만다. 딴 건 몰라도 딴 건 내가 사탄에게 무너져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11조를 범하는 죄만큼은 짓지 말아야 된다고. 내 인생의 최후 순결이라고 그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이것이 내 부담이 되면 안 되게.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돼. 이것도 못하고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처녀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제일 소중한 건 순결입니다. 목사님 몰랐었지. 요즘엔 무슨 순결이야. 순결 옛날 고사전에 나오는 거지. 무슨 순결이라는 말을 사십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부의 말에 의하면 11조 생활이 성도들이 제일 끝까지 지켜야 될 순결이라는 거예요. 최후까지 절대 더럽히지 말아야 될 양심이라는 거예요. 11조 생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되게 여러분 배부를 때 얘기지 배고파 보여 무슨 11조 하겠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만큼도 우리 LA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햄버거 가게를 했었거든요. 이제 공장지 햄버거 가게를 공장지 대해서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 딱 아침에 가서 열심히 햄버거를 만들어 막 싸놓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그럼 점심시간 딱 되면 공장에 이러던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고 가요. 결국 본사님하고 장로님이 열심히 일꾼도 됐고 햄버거를 쫙 만들어 놨다가 딱 11시 반쯤 돼가지고 싸놓으면 줄로 막 이 햄버거 사 먹으러 나온 사람들이 줄로 막 쫙 서는 거예요. 그거 금방 짜는 거. 새벽부터 나서 만든 수백 개 햄버거 다 팔죠. 그 장사가 참 잘 됐는데 하루니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 왜요? 오늘 내가 바른 소리 하나 꼭 들으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뭐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11조 못한다는 거 절대 거짓말이 믿지 마세요.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누가 돈 없어 어려워서 11조 못한다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하루는 딱 봤더니 시간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줄로 막 서더래요. 여느 때처럼. 그래서 만들어놓고 딱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지가 하나가 지나갔다가 자기 각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더니 이렇게 와 쳐다보더니 아니 뭐가 뭘 파는 집인지 햄버거 파는 가게 집이니까 햄버거 다 시킨 거 딱 보고서 딱 해놓고 돈을 뭘 계산하더니 돈이 없는지 거지니까 말이죠. 딱 적어가지고서는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통장을 구하더래요. 이 거지도 예의가 있어요. 훔치질 않는 거예요. 훔치면 도둑놈이니까. 거지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거지 도둑놈보다. 줄 서 있는 사람한테 통장을 얻는 거예요. 이게 빵 사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돈 뭐 1센트도 5센트 1불 이렇게 주니까 그 돈 딱 모아가 똑 드니까 가지고 제일 뒤에 줄을 서더래. 거지도. 미국은 줄 서는 건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2명만 모여도 줄 섭니다. 거기 2명만 모여도. 새 찍을 줄 몰라요. 저 사람들. 근데 저 딱 서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저 거지 별난 거지네. 거지가 아닌가 이랬대요. 그거 다 팔고서 딱 보니까 그 거지 차례가 딱 오니 거기가 딱 오더니 저거 달라고 그걸 딱 줘줬대요. 근데 딱 받아가지고 가서 저 뒷전에 가서 다 멍청하씩 먹고 그러고 갔어요. 가서 치우려고 가서 딱 보니까 그 거지가 앉은 자리에 팁을 놓고 갔더래요. 거지가 팁을 놓고 돈량을 구하는데 팁 놓고까지 계산해서 돈량을 많이 얻은 거예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사 먹고 놓고 거기다 팁을 딱 놓고 그리고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받을까 말까 갖다 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 놓고 간 건데
이것도 주면 또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절대 돈 없다고 실저 못한다고 하는 사람 고지 듣지 마세요. 마음이 있으면 거지도 팁을 놓고 가는데, 따라서 거지도 팁은 넣을 줄 안다. 미국 가거든 팁 넣고 가세요. 팁 넣고 가지 않으면요, 거기 종업원들이 얼마나 뒤가 따갑게 얻어먹는지 몰라요. 보통 여기 얻어먹느냐. 요즘에는 팁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20%. 고급 식당 가면 25%입니다. 옛날엔 다 10%가 팁이 10% 줬거든요. 이제는 10% 주면 그냥 한 희겨봅니다. 저분들이. 식당 가서 음식 먹고 10% 주면 그거 다 쳐다봤답니다. 촌사람인 줄 알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팁을 진짜 줄 줄 몰라요. 팁이 뭔지도 모르니까. 음식값 내면 다 된 줄 알아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 같은 어떤 데는 음식 메뉴판에다가 팁 놓으라고 해도 팁만, 팁을 아예 놓으라고 안 놓으니까, 음식값에다가 팁을 플러스 해가지고 6명이 그룹으로 들어가면 그 팁을 플러스 해가지고 전체 토탈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내라고. 근데 그 속에 이미 팁이 포함이 됐어야 주인이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법이 어긋난다고, 팁은 손님의 자유의사에 취해야 되는 것인데 뭐 주인이 거기다 어떻게 차지할 수가 있겠느냐고 뭐 고소하고 쏘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차관 이 팁이라고 하는 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팁은 주고 하는 사회가 미국이에요. 정신이 정신. 거지도 팁을 준다니까요. 그럼 우리 장로님 얘기가 절대 돈이 없어서 11조 못 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마음이 없어서 뭐지. 그 내가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바짝 나. 그렇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마음이.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킨 줄 알아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 뭐 천재 교육 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따라 씁시다. 얘야 도둑질은 해도 11조는 드려라. 그럼 아들이 있다가 왜요? 하고 물어보는데 다 같이 왜요? 하나님께는 도둑질 못한다. 다시 한번 얘야 도둑질은 해도 11조는 해라. 왜요? 하나님께는 도둑질을 못한다. 다시 한번 얘야 도박을 해도 11조는 드려라. 왜요? 하나님께는 도박 못한다. 또 한번 얘야 구걸을 해도 11조는 드려라. 왜요? 그것도 하나님 거야. 아무리 우리 삶의 환경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밑바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11조는 해야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자식한테 시키니까 유대인들은 11조만큼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교육 때문에 그랬는지 유대인들이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버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의 에덴 동산에 창조하셔서 물질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물질을 축복해 주시려고 물질의 선악과를 심어주셔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9개 다 먹어도 열에 하나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이걸 꼭 지켜야 돼. 이건 너희들이 나를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쳐놓은 울타리다. 이건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은 치료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치료 보면. 사람 얼굴이 이쁘다고 사람 이쁜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사람 훌륭한 것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은 누군 사람이냐?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치료보면 알 수가 있어요. 치료보아도 언제까지는 몰라요? 그 사람과 돈 거래 해볼 때 비로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는요, 아무리 훈련시켜도요, 이게 먹을 거 넣으면 싸우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형제간에 우애가 좋아도요, 부모님 돌아가지고 자생 가지고, 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 보세요. 이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 물질 앞에 변함이 없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 것이다. 내가 손대지 말라고 한 물질 11조. 물질의 생명, 물질의 선악과 이걸 손대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절대 마누리 여기지 말란 말. 하나님 절대 속지 않는다. 11조 떼어먹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러냐 말이죠. 네 속을 다 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내 마음이 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마음이 물질에게만 있는 사람 절대 11조 못 드리거든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돈 많으면 더 못 돼요. 더 못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질 앞에 깨끗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 가운데 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다. 내가 손대지 말아라. 이건 너희들의 종이 아니고 내가 뽑아놓은, 내가 세운 내 종이다 라고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인 거죠. 갈라디아 6장 본 말씀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집에 가서 이 본 말씀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뜻일까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 뭘 가르침을 받는, 배운다는 말씀을 배운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속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배우는 자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랬어요. 심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침을 주는 자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심든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주의 종에게 어떤 것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좋게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주의 종에게 악한 것을 심으면 자기도 악한 것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 거두고 팥을 팥을 거두고 왜? 하나님이 내 종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아니한다. 사람이 이 주의 종, 내 종에게 심은 대로 나도 너희들한테 갚아주겠다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주의 종을 우리가 사랑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 함께하라.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이야기인데 주의 종을 왜 주의 종으로 섬겨야 돼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신학교 다녔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섬기고 좋은 곳으로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종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릴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못생길 수도 있고 나보다 더 공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책가방도 짧을 수도 있고 가문도 형편없을 수도 있고 그래도 주의 종이라면 내가 그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그에게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를 나같이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세우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세우신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현대 비극이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요. 가정의 부모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더 심각한 교회 주의 종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옛날엔 학교 선생님들 스승이라고 그래야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우리 한국도 왜 학교 가면 선생님들 권위가 없어요. 땅에 밟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 무서워 벌벌 켜요 그냥. 요즘 학교 선생님 애들 때리려고 좀 애가 전화기가 이렇게 한다면 전화기가 이렇게 한대.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돌린다고 말이에요. 그럼 무서워, 꼼짝 못해서 선생님 말이죠. 학생 무서워서 선생이 쩔쩔매고, 도둑이 무서워서 경찰이 쩔쩔매고, 세상에다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되세요. 가정에도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웠고 존경한 분이에요. 효도란 말이 없어요, 이제는.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더 불행한 건 이 사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의 주의 종들의 권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모실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이것 하나 때문에 그를 존경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잘 들으세요.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저를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죄 묻은 교회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치우게 하셨대요. 양무리와 같이 양치듯 교회를 치게 하셨다. 바로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양무리 떼들은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를 가까이 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 양무리가 풍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 서로 싸울 때도 있고 어쩌고 있지만 얼때 주의 종을 상대해서는 싸워봤자 자기 손해예요.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걸 섬기고 중심으로. 왜? 주의 종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죄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저를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죄 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너희들이 말하지 말아라.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해? 네 종이냐? 네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인데 내가 왜 함부로 남의 종에 가야 판단하느냐. 저를 세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섬길 뿐이고 우리는 그를 존경할 뿐이고 그를 따라갈 뿐이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일으킴 받는다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을 섬겨야 돼요? 못 알아들어서 내 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내가 세우신 종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 종이 이 성도들을 마음껏 사랑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야, 하나님이 저 양반 우리 종으로 보내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종으로 취급하대요. 종으로.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대하시냐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아까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이라고. 이게 종 노릇 잘못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래요. 주의 종이란 말이지 여러분의 종이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라.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누냐? 주의 종은 주님의 하인이지 여러분의 하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어떤 교회가 붕이 되느냐? 주의 종 중심으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주의 종이 잘 되라고 주의 종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섬긴 그 교인들이 그 교회가 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아멘? 어느 교회든지 그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인들이 털털 뭉치고 누가 뭐라게 해도 그 담임 목사님의 말에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어저께 말씀드렸죠? 순종과 복종이 뭐예요? 금방 잊어버려. 하루밖에 안 됐는데. 순종과 복종이 뭐가 달라요? 순종은 말씀의 내용이 나한테 맞아요. 맞아, 그게 맞겠다. 복종은 말씀의 내용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말이 안 되더라도 복종은 그 말씀하신 분이 주의 종이니까
그 말씀대로 굴복하라 따르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은 내가 순종할 말도 있고 복종해야 될 말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면서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목양을 하는 목회 사역 위에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이걸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의 종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의 종에 즐거움을 드리지 못하고 존귀와 사랑과 섬김을 드리지 못하고 이 주의 종이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아무개 때문에 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서 하게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 유익이 없대. 유익이. 성경이니까 아주 좋게 말해서 부드럽게 말한다고 그냥 4차원으로 얘기하느라고 유익이 없다 그랬지 이 말에 뒤집어 보면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절대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에게는 그저 말이 되든 안 되든 바보 같은 소리 하든 뭐 억지 소리 하든 그저 주의 종의 말씀이란 거죠.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면 이렇게 작아요? 아무리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전문적인 지식이 비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주의 종의 말씀이면 성경에 순종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복종하고 보는 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나는 아무리 나한테 유익인 것 같아도 내게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든지 교회마다 가론 유다가 다 있습니다. 12명 목회하신 예수님, 12명 목회 잘못하셨나요? 잘하셨잖아요. 예수님같이 목회하시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 배신자, 가론유다. 처음에도 예수님 잘 따랐지요. 복종 잘했지요. 거기에 삶살이 맡아본 재무까지 맡아봤는데, 그런데 3년이 못 돼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하나하나가 자꾸 눈밖에 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봐라.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 저 사람 봐라. 어떤 사람이 막 그 돈 비싼 옥합 깨뜨리고 뭐 머리카락 풀어가지고 발 닦아주고 존경과 사랑을 좀 표하니까 괜히 좋아한단 말이야. 저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면 평소에 외쳤던 대로 가는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저걸 다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잘하는 것밖에 모른다.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 하나하나가 서서히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가른다가 볼 때.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이 하는 것들이 다 눈밖에 나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이제 가룟 유다로 변질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머지않아서 예수님 배신하고 신앙 배신하는 배신자가 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지. 이게 조금이라도 주의 종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가룟 유다 과로 내가 변질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유익이 없느니라. 나한테 전혀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됐으니까 그 짧은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처럼 급성장한 교회가 없다. 급성장한 교회 부흥한 비결이 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이 다들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새벽기도 많이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다른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다 뭐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한국만 이러면 새벽기도 우리 한국만 있는 겁니다. 한국만. 근데 새벽기도 해서 교회가 은혜 받아서 부흥된 거다. 다들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맞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 옛날 한국의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가로 쓰기도 할 수 있고 우리 한글은 세로 쓰기도 할 수 있는데 영어는 가로 쓰기밖에 못해. 영어를 세로 쓰기는 거 보셨어요? 세로 쓰기? 없지. 영어는 세로 쓰기 못해. 영어 글자 자체가 영어로 옆으로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너무 기가 막힌 양반이라 이 양반이 가로쓰기도 할 수 있고 세로쓰기도 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 그런데 더 머리가 좋은 것은 한글을 인쇄해 놓은 성서공회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에서 성경을 인쇄해 놓을 때 이걸 가로쓰기로 번역한 걸 인쇄하지 않고 세로쓰기로 했다. 요즘에는 가로쓰기로 성경 나오잖아요. 번역한 것이. 근데 옛날에는 다 세로쓰기 한 거거든. 세로쓰기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배우면서 초신자 때부터 성경 읽을 때 항상 고개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만 의식화시키면서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했지 너희들처럼 가로쓰기만 해가지고 엔더백인 영어로 막 써가지고 옆에서 좌우로 아니야 no I don't think so. 영어로 자꾸 이렇게 해버렸다면 교회에서 재직할 때 싸움만 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아닌데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성경을 새로 쓰기로 해서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멘만 하는 신자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된 거다. 그래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부흥하는 거다. 그때 한국 목사님들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요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학교 선생님 사랑받을 줄 알아야 돼요. 공부 좀 머리가 나쁘게 못하더라도 그저 선생님 사랑받는 비결을 알면 학교 공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학교 들어가더니 우리 딸놈이 학교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아주 싫대요. 아주 나쁘대. 수학 선생님이다, 수학 선생님. 우리 남자 아들 놈은 이 수학을 잘해, 이놈은 아주. 근데 얘를 어렸을 때 수학이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이 아주 틀려먹었대, 아주 나쁘다, 뭐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성적표 보니까 수학이 성적이 안 좋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영적인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제일 먼저 목사님하고 틀어집니다. 틀림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때가 언제냐?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좋고 훌륭해 보이고 그저 목사님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 동안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언제 해바라기 씨앗이 연그러진 줄 알아요? 해를 바라보고 있을 동안만 해바라기 씨앗이 연그러지는 거예요. 해가 뜨 해바라기가 삐뚤어지고 방향을 달려면 그때는 고개 숙이고 해바라기 씨앗이 연그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악망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란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도 그분의 말씀보다 더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도 그거 죽이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죽이고 그분의 생각 따르고 내 뜻 죽이고 내 고집 죽이고 그분의 고집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질 때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가 다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렇게 주의 종과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 성도가 그 가정이 특별히 제가 연구한 거는 그래요. 그 후손이 잘 돼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끝내 그 성도의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어려울 때 그 주의 종 섬기는 성도를 정말 눈물 나게 섬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려워도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그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틀림없이 받아요. 하나님은 참 신기한 취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축복해 주셔도 되는데 그 사람 그를 직접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꼭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축복기도 하게 해서 그를 축복하게 해줘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의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그래야 성도들이 그의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그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잘 되어지는 복을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분을 멀리할 수가 없잖아요. 복 받아야 되니까. 그 주의 종이 그래서 하나님 그 주의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직접 축복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려고 저렇게 주의 종을 섬기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은 내 하나님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서 성도들 기도할 때 다 자기 성도 다 기도하죠. 위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는 기도할 때 정말 기도가 마음 아래 뱃속에서부터 배 밑에서부터 정말 애끓는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이번에 새로운 사업 개업했는데 이번에 망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번엔 꼭 잘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망하면 저 사람 인생만 끝나는 게 우리 교회 망신인데 저기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충실하고 잘 섬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 이번에 사업 꼭 성공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 사업이 안 되면 큰일 내 목회 망칩니다. 안 되면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인격적으로 아주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목사님 같은 분이면 원래 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양반이니까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겠어요. 그래서 속 썩이고 뭐 미운 짓 하는 사람도 다 위해서 잘 되게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지만은 나는 아직 인격의 토야가 덜 돼서 그런지요. 미운 짓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덜 나와요.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언제나 교회 편이 되고 교회 목사님 편이 되고 목사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 생각을 죽이고 목사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기도를 한 번 하더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더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100번 간절하게 더 기도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내 축복권을 통해서 저가 복받게 하시려고 저를 나한테 보내셨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예비하신 복을 저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 학교 가면 의사 선생님의 사랑받아야 되고요. 병원에 가면 그저 병원 의사 사랑받는 환자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 가면 교회 목사님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 거예요. 주의 종의 사랑과 주의 종의 아낌과 그 뜨거운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도 복받고 이상하게 그 후손이 잘 되는 복이 그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그 복이 그런 복이 내려가고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시작이 된 걸 저희들이 압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시간의 선악과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물질의 선악과 11조를 심어주셨고 모든 인간관계의 선악과 주의 종을 내 인생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에덴 동산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으리오마는 불행하게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고 그거 따먹은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이 비극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들 한 사람 때문에라도 이제 11조 주의 종, 특별히 주일 성수 선악과 따먹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재단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씨앗을 이 교회에 증거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환경과 처제가 아무리 뒤바뀌더라도 충성된 종처럼 선악과를 꼭 기억하고 주신 축복의 씨앗을 아낌없이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후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